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십자가가 가까워졌다,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가 가까워져 가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가시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은 예를 들어 중심에 있다고 하면 약간 남쪽에 있었지만 갈릴리는 북쪽에 있었어요. 근데 북쪽에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내려오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내려가시려니 예를 들어 한 동네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마리아예요. 북쪽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도는 더 낮지만 예루살렘 중심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올라가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이제 가시기 위해서 출발하신 겁니다. 이제 갈릴리는 더 이상 갈 일이 없으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제 그것이 끝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다 마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아끼는 세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제자를 이제 중간 지역인 이제 머물 만한 곳, 예루살렘을 가려면 하루 머물러야 될 곳인 사마리아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전령을 보내듯이, 선발대를 보내시 먼저 보내시고, 좀처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이상하게도 이 상황에는 그들을 먼저 보내셔서 머물 곳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촌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갑니다. 12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2명만 뽑습니다. 그 2명 중에 여러분이 뽑혔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빠요? 예, 좋겠죠. 예. 너희 2명만 좀 알아. 그러면 예를 들어 기분이 좋을 겁니다. 왜? 특별히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기분이 좀 좋았을 이 두 제자는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묵으실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우리 일행은 13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묵을 곳을 찾았겠죠. 그런데 사마리아에서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묵을 만한 곳을 제공해 주질 않았어요. 홀대를 당한 것입니다. 박대를 당했어요. 환영받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묵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거절할까요? 그곳이 지금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입니다. 성경에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중심의 유다, 이제 아주 그냥 순혈주의자들,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는 어때요? 북쪽에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인 르호보암, 그 다음에 여로보암 장군 때 분열된 이후에 그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좀 타협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종교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에 그들은 따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림산에서. 거기서 예배를 따로 드리고 제사를 따로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사이가 좋지를 않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 일행들이, 그것도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어디서 자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숙박업소 주인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그 상황을 화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주인들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극히 증오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랬어요. 지금 어딜 가고 계시는 길이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는데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왜 예루살렘을 가시는지. 하지만 적어도 사마리아 사람 보기에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어딜 간대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신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예배 드릴 곳이 있는데 왜 거기에 가냐는 거죠. 만약 예수께서 그리심산의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더라면, 그리심산은 이제 사마리아, 그곳에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고 하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즐겁게 환영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환대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거죠. 마치 이제 운동 경기 우리가 보다 보면 뭐 이렇게 팀을 나눠서 이제 응원을 한다면서요. 뭐 이렇게 축구를 가든 야구를 가든 이렇게 이제 잘못 앉아 있으면 곤란하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갈라져야 된다는데 어떤 사람 모르고 이제 잘못 간 거죠. 거기서 막 응원하면 어때요? 눈총을 받겠죠? 지금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는 지금 우리 어디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 환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유다 사람들을 사마리아에서는 재워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쉴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옥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 또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쉬실 만한 곳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면서 우리 집에서 잘 생각을 하다니 그럴 수는 없다며 핀잔을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인데 그 길을 가면서 조심해야 될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5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가 지금 배경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우리 이제 확인하셨죠? 이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물론 제자들은 그곳을 왜 가는지 모르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은 지금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로 오세요. 이제 안식 아침에 교회로 향하더라. 방향을 잘 잡은 건가요? 바로 잡은 거죠. 그런데 가고 있고 출발했고 계속해서 그 상황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그 바로 가는 방향 때문에 방향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생각이 바로 박힌 친구와 교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이 옳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 그 자체는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옳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 대답이 정답이기 때문에 야단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태도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옳은 것을 선택한 대가로 우리는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내가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옳지 않은 길을 즐겨 택하기 때문에 환영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내가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갈채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것이 좀 더 인기가 있느냐, 더 크냐, 내 입장에 도움이 되느냐를 따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선택할 때에 예상 못할 피해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의도를 오해하고 내 입장을 무시하는 것이죠. 선발대로 뽑혔던 두 제자들의 안색이 변했겠죠? 아니, 돈을 낸다니까요. 우리는 쓰레기 깨끗하게 치운다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빈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기분 좋게 출발했다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불공정하게 대접을 받거나 차별 대우를 받거나 비합리적인 반응 때문에 때로 상처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불친절을, 어떤 경우에는 협박을, 어떤 많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했기 때문에 손해본 게 뭐냐는 거예요. 최근에 열받을 게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 많은 열받고 분노할 일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했던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참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화날 일, 혹은 봉변, 혹은 협박, 손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생각이 안 나신다면 이건 저주는 아닙니다만은 곧 우리가 그런 분노와 손해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옳은 걸 선택하기 때문에 피해 볼 수 있어야 하죠. 그것을 알면서도 선택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베드로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겠죠.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났는데 전투기를 타고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요. 비행을 하다 나를 향하여, 전투기를 향하여 총알이, 대공포가 날라오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빗발치듯 어떤 공격들이 날아올 때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을 때 날아오는 것이라면 역설적으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가고 있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일이 없습니다. 자기 편을 왜 괴롭히겠어요? 잘한다. 아주 잘한다. 너 때문에 내가 요즘 살만 난다. 뭐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 잘못 없이 채찍을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조롱을 받으셨어요. 갖은 수치와 모욕을 견디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뭐하기 때문에요? 그 십자가의 길이 옳은 길이었기 때문에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 제대로 가고 있다. 제대로 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귀한 음악을, 찬양을, 연주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이 악기를 뭐 했어요? 조율을 했잖아요. 음을 맞췄잖아요. 현악기는 특히 더 그러겠죠. 음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음을 맞추는 좀 듣기 좋지 않은 걸 견디지 않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들어선 길이 옳은 길이라면 결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시는 이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의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54절인데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제 자기들이 제안한 것을 거절당한 것을 보고 갖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자기들을 홀대한 것을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어요. 누가 이랬다고요? 야고보와 요한이요. 참 베드로가 빠진 게 신기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세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던 이 세 명의 뛰어난 제자들의 이 성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마도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했던 가장 성격 급한 사람보다 더 급할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자기들을 잠자게 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보고를 해요? 불을 명해서 하늘로 쫓아 저희를 좀 다 확 태워버릴까요?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것도 특별히 귀한 사랑을 받던 애제자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시비를 걸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리를 떨면서 껌 찍찍 찝으면서 막대기를 찌르면서 방 있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공손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귀한 분이 오시는데 좀 잠 좀 잘 수 있겠냐고 얘기했을 거예요. 먼저 시비를 걸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때의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한 것을 뭐예요? 당한 것을 뭐예요? 갚아요. 근데 더 크게 갚아요? 적게 갚아요? 당한 것은 반드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예요. 폭발했어요. 근데 폭발을 이 사람들 원래 잘하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런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그랬어요. 우레가 뭡니까? 표준말이 우레로 바뀌었어요. 우레가 아니고 어쨌든 우레의 아들. 왜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레가 뭡니까? 전등이요. 전등. 뭔 일만 했다 하면 베토벤의 운명도 아닌데 자꾸 터져요. 빵빵 터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치과를 갔더니 치료받으려고 누웠더니 운명교환기에 나와가지고 엄청 긴장했어요. 어휴. 터지는 거예요 계속. 꽝꽝 터지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니까 터지죠.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성격이 급한 사람도 이 두 사람 못 쫓아갑니다. 더 노력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불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멸시당한 걸 못 견뎠어요. 이분이 감히 누군 줄 알고 이 잡것들이 그냥 함부로 하냐고 이제 기질이 안 바뀌어요. 3년 돌을 닦아도 안 바뀌어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이 기질이 이게. 죽어야 바뀌는데 아직 안 죽어가지고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변화산에서 예수와 함께 같이 있었다 그랬어요. 변화산 사건 아시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특별히 또 변화산에 가셨어요.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죠? 누가 나타났어요?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땠습니까? 잘 섬기고 공경하는 걸 그들이 뭐 했어요? 봤습니다. 베드로가 감동받아가지고 초막 새 찍고 여기서 살자고 막 그랬잖아요. 누구도 예수님을 공경해요? 모세도 엘리야도 공경하는 예수님을 감히 누가? 사마리아의 숙박업소 사장이 별 5개짜리도 아니야. 그냥 길 가다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다 준 거지. 근데 그걸 모르고 말이에요. 이 축복을 한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뭐 한 거예요 지금? 놓친 것에 대한 이제 분노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들은 이 백성들이 예수께 무거운 과오를 범하였다고 생각했기에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죽인 갈멜산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에서 갈멜산이 멀리에서 보여요.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화가 나니까 갈멜산을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얼마 전에 봤던 엘리야가 연상이 되고 겹쳐가지고 엘리야니까 뭐가 생각나요? 불이잖아. 불이 내려왔잖아요.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엘리야처럼 그냥 콱 불을 내려가지고 벌 좀 줘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내려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러 하기를 원하시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유이씨 화낼 때가 있나요? 화내는 사람 중에 이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화가 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화를 내던 중이든 화를 내기 전이든 화를 낸 이유든 자꾸 우리 눈엔 뭐가 보여요? 내가 화난 것을 정당화할 만한 것들이 자꾸 생각나죠? 그렇죠? 누구도 그랬다고 막 어디도 그랬다고 뭐. 난 참고 이만큼 진짜 양호한 거야. 계속 뭔가 연상되는 자기가 유리한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갈매산이 그때 그렇게 보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 선한 의도라도 열심히 지나치면 균형을 잃기가 쉬운가요? 매우 쉽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선하고 옳기 때문에 더 균형 잃기가 쉬울지 몰라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릴 때 친절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표현하다 보니 균형을 금방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 전쟁들은 그런 이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두 제자, 어떻게 이런 사람 교회에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야고보 같은, 요한 같은 목회자가 연달아 막 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분이 교회 장로님 계속 그냥 막 돌아가면서 둘이서 맨날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분이 어린이 교사로 맨날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 물론 걱정스러운 면이 있죠. 놀라운 것은 이런 좀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부족해 보이는 이 성정이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린 잘 압니다. 이 두 형제는요, 아주 불처럼 살다 불처럼 갔어요. AD 44년에 야고보가 첫 번째로 순교자가 돼요. 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불처럼 살다가 갔어요. 요한은 어떻게 갔습니까? 96년 형이 죽고 반세기가 지나서 마지막에 이제 요한이 죽습니다. 이 두 형제는 정말 장렬하게 살다 갔어요. 누구 그 불같은 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열성적으로 헌신하다 순교당했고, 변화된 요한은 정말 끝까지 1세기 교회를 돌보고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7교회를 돌보다가 반모섬에도 갔다가 끓는 가마에도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제자 등에 엎혀서 예배드리러 다니다가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하면서 죽었다고 이제 전승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형제의 투박한 열정을 주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544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모든 교훈을 소중히 여겼고 그의 생애를 거룩한 모범과 일치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화시키는 가마 아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됐다.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다. 동료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켰다 그랬어요. 요한이 변화된 이유가 있나요? 변화된 훈련 기간이 있나요?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야고보와 요한 같은 성정이 그런 기질이 좀 작든 크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 같은 기질이 있다고 해서 기질만 흉내내지 마시고 그들이 그 기질을 주님께 굴복시키고 순종하며 예수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 같은 그 거룩한 훈련도 우리가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마지막 교훈인데요. 55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제자들이 이제 꾸짖었어요. 야, 그만해라. 무슨 불을 내리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56절. 함께 다른 촌으로 뭐 하셨어요? 가셨습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내가 잘못을 깨달았다면,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잘못을 깨달았다면, 잘못을 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지도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혹은 아이들의 눈빛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바른 길이라면 계속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됐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멈추고 돌이켜야 합니다. 옳은 길이라면 계속 가시되, 내가 야기한 문제, 내 성정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야기된 문제는 뭐 하지 말라고요? 합리화시키고 계속 갈매살 등산하지 마시고 멈추고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깨달았다면 즉각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꾸짖으시니 함께 다른 손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던 것이죠, 결국은. 근데 이것이 첫 번째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바로 전에도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에도 요한이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어떤 사역을 해요. 귀신도 내어 보내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려보라는 것, 내보낼 수 있다고 하는 걸 들었나 봐요. 12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다니니까 귀신 막 나가요. 근데 요한이 보니까 어때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 편이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라고 그래야 돼요. 12명 안에 들어오진 않았잖아요. 제자는 12명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3년 반 혹은 1년 반, 2년 반을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우리 편이 아니라고 보고 홀대한 거예요. 예수께서 50절 가라사대 금하지 말아라. 거칠게 대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다? 위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한테 홀대한다고 그래서 불을 내려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이전에는 좀 헷갈리는데 12명 안은 아니더라도 더 큰 원을 그리면 우리 편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남의 편입니까? 근데 그들을 내보냈어요. 혹은 넌 우리 편이 아니니까 그런 거 하지 마. 혹은 넌 그럴 자격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꾸짖으시고 야단치셨습니다. 보복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닙니다. 배타적인 그런 정신,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죠. 시대의 소망이 487페이지에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당신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랬어요. 전도한다고 막 협박하고, 그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사탄과 사탄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누군가 우리의 양심을 구속하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것처럼 남의 양심을 구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남의 양심을 구속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거나 사탄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다만 그는 사랑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 즉 자원의 봉사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 못할 수 있나요? 그냥 사랑하니까, 너무 성숙하게 사랑하니까 한번 얘기해보고 말아요? 이것이 바른 길이에요. 애들이 바른 길로 안 가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안 해. 그래, 네 선택이니까 존중할게. 7살짜리 아이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15살 먹은 아이가 학교 안 가겠대요. 그래, 네 선택이야? 난 널 존중해. 학교 가지 마. 그럴 거예요? 17살 먹은 애가 장가 간대요. 존중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막고 옳은 것을 뒤에서 계속해서 밀어주고 격려하고 강권한다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강제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권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이 좋지 않겠니?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끊임없이 강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을 옳게 평가하지 않거나 우리 이상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멸하라는 성벽보다 더 우리가 사단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있을 수 없다.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의 보이는 태도, 그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에 대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나타내 줄 수는 없어요. 사실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보이는 태도입니다.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내가 친절한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 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친절하지 않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보이는 반응이죠. 사랑은 강권한다 그랬어요. 이 강권한다는 단어는 결합하고 단단히 붙들고 재촉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것이죠. 어머니가 아이를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듯이 예수님은 차라리 젖먹이를 먹이는 아이를 먹이는 엄마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라고 이사야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뭐냐면 다른 촌으로 가자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다른 곳에 우리의 쉴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전도하면서 그 동네에서 너희들 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동네 뒤집어 엎으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본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에서 널 환영해 줄 거라 말씀해 놓으시고는 그건 그럴 때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태우자. 그러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는 게 있나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보시는 게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어도 그 힘든 중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른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후에 벌어진 놀라운 일이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초대교회의 기반이 잡혀졌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14절부터 사마리아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뭐 했어요? 듣고 베드로와 누굴 보내요? 누굴 보내요?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그들이 내려가 저희를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뭘 받아요? 불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오늘 우리가 불같은 화를 견디면 거룩한 뜨거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불같은 두 제자가 그 화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시키고 다스린 이후에 사마리아에 성령의 불길을 전달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습니까? 하나의 이유도 충분히 된 것입니다. 요한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사마리아를 가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것을 보면서 요한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뭐 하길 잘했다? 내가 불같은 성격을 혹은 불같은 기질을 참기를 잘했구나.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에 굴복하고 바로 내가 방향을 바꾼 것이 옳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화가 났을 때 화를 참지 않고 내서 내가 정말 화내길 잘했어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화를 내고 사과를 하고 자존심을 여러 번 죽여야 했어요. 내가 화를 안 냈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뭐 해주십니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가족 간의 관계가 또 더 돈독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책을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40년 넘도록 한 사람이 트럭을 타고 다녔대요. 한 사람이 트럭을 몇 년을 탔다고요? 어쨌든 책에 나와요. 40년 넘게 트럭을 탔답니다. 완전 골동품이죠? 신기하잖아요. 그 노인에게 물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차를 굴릴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뭐예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속은 다 가짜야?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오르막에서 엔진의 힘을 다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대요.
40년 동안 짐을 싣고 다니면서 오르막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 욕심내지 않고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을 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천히 이제 무리하지 않고 트럭을 사용했더니 40년 동안 쓸 수 있었습니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에도 오르막이 있습니까? 열을 팍 받아가지고 그냥 막 하늘로까지 올라가고 싶을 만한 때 있어요? 있습니다. 열 식히려고 물에 뛰어들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뭘 하지 말자? 내 연약한 죄된 기질을 다 100% 발휘하지 마시고, 그때는 다 힘주지 마시고, 그때 힘줄 때가 아니고 뭐 할 때예요? 힘을 뺄 때입니다. 힘을 빼셔야 됩니다. 그때 힘을 빼셔서 거룩한 에너지만 내 속을 채우실 수 있도록, 성령만이 내 안에 새로워지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래요? 함께 가라는 말이 있죠? 하늘 가는 길은 결코 가까운 길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갈 수 있는 동료를 주셨고, 지루하지 않도록 오르막과 내르막과 커브길을 주세요. 한국은 그런 길이 없습니다만은 미국이나 호주 같은 길은 수백 킬로 직진길이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흥미롭게도 사고가 많이 나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도로를 건설하는 학자들은 중간중간 커브길을 만들어둬요. 왜 그럴까요? 적당한 커브길과 오르막 내리막은 운전자의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저는 한 주를 어떻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가셨을지 힘든 언덕길을 오르셨을지 전 잘 모르지만 제자들처럼 바른 길이라면 끝까지 가시고, 혹 내가 실수했다면 어떻게 하자? 바로 돌이키고,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너무 분노함으로 균형을 잃지 않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말씀 안에, 주님의 약속 안에,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결심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